오늘 말씀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쪽 LA 그 위쪽에 있는 후버댐이라고 합니다. 후버댐 전경인데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게 후버댐이고 또 다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제 이게 후버댐 지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댐, 지금도 여전히 80년이 지난 지금도 1931년에 시작해서 36년에 마쳤으니까 지금도 그때 80년 전이 맞나요? 대충 그때 그 콘크리트를 부었던 콘크리트가 지금도 굳어가고 있답니다. 아주 대단한 그 후버댐 역사인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저 이제 북태평양에서 북태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수증기가 이제 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미국 대륙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모하비 사막, 그 남부 쪽에 모하비 사막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사막에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해서 그 수증기가 비가 이제 내리게 돼서 그쪽에 이제 콜로라도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만 강이 생기는데, 그 당시 인디언들이 베링 해협을 넘어서 인디언들이 미국 땅에 먼저 정착을 했었고, 인디언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살면서 이 인디언들은 이 콜로라도 이 조그만 흐르는 그 강으로 인해서 건너지도 못하고 얇은이 아니라 낮은 그런 강을 통과해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갔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인디언들, 우리 대표적으로 아파치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치족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런 인디언들, 서로 인디언 족속들까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인디언들의 삶이었었는데, 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송진이 엉켜 있는 그런 나무들을 해다가 불을 지피고, 또 동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지피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었어요. 서로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영국 국교 성공회, 정교회 성공회를 핍박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에 좀 자유를 갖자, 기독교의 어떤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으로 자유를 갖자 해서 영국에서 탈출해서 미국 신대륙에 오는 그런 청교도인들이 미국 신대륙의 땅을 밟게 됐죠. 근데 그 당시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에게 거짓말하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인디언들에게 거짓말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는 그런 과정들이 서부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다 쫓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대륙이 미국이 성장해 오는데 1930년도 미국이 대공황의 시기를 찾아오게 되죠. 그때 1931년에 이 대공황 시대에 후보라는 대통령이 이 후보댐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공학 박사와 함께해서 후보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한 다음에, 아주 지금도 아니 10년이나 더, 몇십 년, 10년이 아니고 몇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댐을 만들죠. 보통 댐은 일자로 이렇게 막는데, 이 댐은 타원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막아서 또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해가지고 아주 그 공법이 첨단으로
어느 물이 와도 그 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댐을 만들게 됩니다. 이 땅 1931년에 댐이 만들기 시작해서 5년 만에 36년 만에 이 댐이 완공돼요.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은 이 댐을 만드는데 동원된 인원이 3만 명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동원됐는데 112명이 공사 중에 5년 동안 112명이 죽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 댐의 수량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게요. 이 댐의 수량이 저수량이 뭐 320억 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강원도 춘천이 강원도 맞나요? 춘천이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그 소양강 댐을 만들기 위해서 소양호로 만들어지는데 그 소양호의 저수량이 29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댐은 뭐예요? 320억 톤이 되는, 그러니까 10배가 더 넘는 그런 저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보댐으로 인하여서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LA, 애리조나, 이런 모든 지역들의 모든 상수원이 되는 그런 댐이 된 것이죠. 이 후보댐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로부터 벌써 샌디에고, 애리조나까지 그 주변의 일단의 모든 도시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댐이 된 것이고, 이곳에도 저 수력발전소, 자가 수력발전소가 또 세워져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인하여서 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LA, 그다음에 샌디에고, 그 모든 지역의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 그런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후보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음나라의 제정 원리에서 김준호 목사님이 두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 시간이 후보댐 얘기를 하셨고,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쪽이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주의 조그만 도시인데, 이 캘리포니아는 아주 그 척박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사막. 거기 캘리포니아 남부에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모하비 들어왔죠? 모하비 차. 그 모하비 차 이름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모하비 사막, 대표적으로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여러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그곳에는 마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막이었고, 마을이 있어봤자 조그만 마을, 인디언들이 구성했던 조그만 마을, 그리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조그만 마을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사막에 이제 이렇게 큰 캘리포니아라는 큰 도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LA라는 큰 도시가 생기고, 거기 이런 곳에 캘리포니아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거기서도 많이 있고, 유명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고 거기도 있고, 우리 비행기 최대 큰 비행기를 보잉사도 거기가 있고, 엄청난 기업들이 다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것이죠. 라오스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강원에 가면은 강원랜드가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습니다. 라오스도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LA도 그쪽에 카지노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살 수 없는 그 정박한 땅에 이 후보댐 하나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전기가 공급되고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포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포도 그 모든 미국에 생산하는 모든 포도는 거의 다량의 포도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고, 포도주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댐 하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경제 활동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물, 전기, 옥토 이런 것들이 이 댐 하나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 미국 서부의 이 모든 부가 1936년에 완성된 후버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도 생기고 전기도 생기고 또 옥토가 됐다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후버댐 하나로 인하여서 미국 서부 전 지역들이 이렇게 옥토가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복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 후보댐의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공급자시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아름다운 삶,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좋은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속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아주 그 모든 저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속이 되어서 마귀의 종속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이전에 그런 삶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누리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이뤄놓으신 것들을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생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가지를 하나를 접붙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뿌리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우리의 뿌리가 예전에는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종노릇하고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뿌리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뿌리를 이제 바뀌어진 뿌리를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떤 뿌리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그 뿌리는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지가 나오게 되었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뭔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 근원이 뭐고 또 내 뿌리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점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뿌리는 뭐지? 나의 근원은 어디에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밖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뤄오는 거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환경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 삶을 전진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뭘 바라볼 것인지. 그렇게 바라봐야만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현재 나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걸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접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잔이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넘쳐요? 항상 늘 넘치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항상 넘칩니다. 내 잔이 오늘 넘칩니다. 아멘. 내 잔이 오늘 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머리로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으면은 그건 한정되어 있어요. 머리로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열고 여러분 경험으로, 믿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잔은 넘치고 있다는 것.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잔은 항상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 분, 넘치게 해주시는 분. 아멘. 제가 물 갖고 가서 여기 따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그래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뭔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2023년 정말 이게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 내 잔이 항상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2023년이니까 마지막인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가 이루어진 거 뭐야? 그렇게 시작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내 잔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 입에서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쓰려고 그래요. 반주선생님이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친근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6장 5절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함이 유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하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5절에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빵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빌립이 자기 수준에서 말해요. 제자들이 빌립이 대표적으로 말하죠. 논리적인 그 빌립이 아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각자 조금씩 먹는다 해도, 그러니까 1인분씩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1인분이면 괜찮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1인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자 조금씩 먹는다 해도, 그러니까 최고로 줄여서, 지금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예요?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은 연봉 2천만 원어치입니다. 연봉 2천만 원치의 빵으로도 모자라요.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의 관점? 우리의 관점, 나의 관점, 내 관점. 그것은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연봉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가지고도 다 조금씩 먹는다 해도, 1인분이 아니에요. 조금씩 먹는다 해도 1인분은 넉넉하죠. 공깃밥 나오지, 우거지국 나오지, 반찬이 나오지. 근데 조금씩 먹는다 해도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1인분이 안 되고 조금씩밖에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많이 낮춰서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만큼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빌립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달랐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빵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남자만 5,000명 정도.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수만 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광주리로 빵이 어떻게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의 공급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냐? 내가 너무 제한하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차고 넘치는 그런 공급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수냅이 나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이 땅은 가뭄이 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뭄들 먹을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연히 살아가는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과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자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아직까지 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장성해서 나가서 돈 벌 그런 아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죽자 어떻게 살려고 빚을 또 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빚을 자꾸 지니까 이제는 채무자가 와서 너 갚아라. 왜 자꾸 돈만 빌려가고 갚지 않느냐? 또 갚을 돈이 없어? 그럼 내 두 아들 내놔. 내가 노예로 내가 삼을 거야. 노예로 삶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전혀 돌아올 수 없고 그냥 팔든지 말든지, 그건 이 채무자의 소관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가정에 와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라니까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라. 그래서 이 여인도 가서 이 그릇도 빌려오고 두 아들도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안 줬을 텐데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줬던 것 같아요.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이제 넣여 있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니까 붓는 쪽쪽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콸콸콸콸 기름이 넘치도록 나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 엄마가 그릇이 더 없느냐? 여기 6절이에요. 이제 그릇에 다 찼어요. 빌려온 그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빌려오지 못해서. 다른 말로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안했잖아. 이 가족이. 누가 제안하는가? 하나님은 늘 내 잔이 넘치도록,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을 자꾸 쏟을 때, 그랬을 때 그 조금밖에 나온 게 아니라, 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콸콸콸콸 빌려온 그릇에 다 차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게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을 아주 작게 연. 그래서 성경 뭐래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순간 뚝 끊어졌어요. 이 소스 우리의 근원이 아까 봤던 후보댐보다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은 후보댐보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마 그 기름은 그릇이 더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이 한정없이 아마 그 기름은 더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릇이 없냐? 다른 것은 없나이다 하는 순간 딱 끊긴 거죠. 그래서 기름의 근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름의 근원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릇이 문제였던 것이죠. 제한된 것.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때 우리가 내 잔은 넘치나이다, 내 잔은 항상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잔은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항상 넘칩니다. 오늘 또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칩니다. 언제? 내일. 언제? 지금.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일 넘치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항상. 항상인데 내일이 아니고 지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이 가십니까? 믿음이 가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러나 내 잔이 넘쳐나이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이 끊임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이 시편 23편 고백할 때 아주 다윗은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그래요. 아주 힘든 시기,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저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거인에 맞서 싸우기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피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아들에게 빼앗기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자 아내도 납치당하고 아들들도 납치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배고파서 심지어 성전의 제사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음식을 다윗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픔도 겪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핍박을 받아서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어려움이, 그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시편 23편을 쓰면서 그런 다윗은 첫 번째, 그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평소 때 그냥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혹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보통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점점 의인으로 기능하도록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윗은 말해요. 그리고 4절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인데 함께 읽으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내가 삶 가운데 치열한 그 전투에 있었음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곳은 저 골짜기가 아니라, 저 후보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어디 가야, 저기 어디로 가야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 때 그곳에서 바로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곳은 바로 나의 그곳이라는 것. 내 삶, 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계산하고 부족하거나 좀 전에 빌립이 한 것 같이 조금씩만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계산하고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는 차고 넘친다는 것, 이걸 바라볼 때 결국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 능력이, 우리 안에 근원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옥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읽었잖아요. 사사기. 거기 여러분 보면서 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죠. 그들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삶,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쟁 후에는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선택해라.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난주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것을 제가 얘기한들 기쁜 마음으로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선택해놓고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바꾸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밀고 가지. 근데 몇 분 있었어요. 한 분도 없던 게 아니라 뭐냐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제가 이래라 한들 여러분이 따라오겠어요? 저래라 한들 여러분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한 것을 중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또 신명기에 우로 가면 이런 삶이 있을 것이고 좌로 가면 이런 삶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그렇게 잘못 선택해서 또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고. 사사기는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되풀이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웅덩이, 물구덩이, 그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냥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새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살기를 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큰 두 가지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악을 여기를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큰 악을 행했는데 뭐예요? 이 악은 뭐냐면은 생수의 구원인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물을 저장하려고
좀 잘해보려고 내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저장고가 아니냐, 그런 물통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사는 삶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조건이에요.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옛날과 같이 계속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기능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꾸 물리적인 영역만 보고 거기에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삶,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려움으로 돌아가잖아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또 돌아가요. 계속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이어서,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공급받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레미야서 4장 22절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호세아서 6장 6절 새번역 성경.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예,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삶에 있어서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걸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니까 계속 어두워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혼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욕을 해요. 욕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아주 좋게 써요. 쉽게 말하면 너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각이 있는데 그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각을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너 바보가 아니냐? 공급자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선을 행하는데 지각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너의 지각을 써야 되는데 너는 엉뚱한데 지금 악을 쓰고 있구냐? 이 바보놈아, 이 바보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내 백성이 너무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까 빌립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사람이 조금씩만. 지난주에 25일 날 성찬식 했잖아요. 여기 빵을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그만 쪽, 이 조금씩 간의 이별이 됐을까? 안 됐죠. 나중에 끝나고 교제실에서 빵을 다 먹은 분들 배불렀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조금씩, 빌립이 그 조금씩 성찬식 할 때 그 한 조각 조금씩만, 빌립은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만큼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씩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봉 2천만 원이 모자라요. 그 연봉 2천만 원으로 빵을 사고도 지금 이 인원이 다 못 먹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공급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도, 따라합니다. 배불리 먹고도 사이다를 먹어야 소화가 될 수 있을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보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제 신정 때는 뭐 그렇게 세뱃돈 나는데, 이제 구정 때 설날 세뱃돈 주잖아요. 지갑에서 탁 꺼냈다가 5만 원짜리가 나왔네, 만 원짜리 없는가? 그렇게 세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 아멘. 생각보다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14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지금 넘칩니다. 항상 넘칩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저는 20번 이상 이걸 외쳐요. 목사님 뭔가 주술 외우는가? 아니, 내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계속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주술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마술 하는 것도 아니고 매직도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소한 20번씩 그렇게 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침에도 내 잔이 넘칩니다. 저녁에도 내 잔이 넘칩니다. 점심에도 내 잔이 넘칩니다. 간식 먹을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생각이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세서 요만큼 주는 게 아니고 아낌없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다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은 딸리지 않습니다. 320억 톤의 후보 때문에 그 저수량으로 하루에 생산되는 그 전기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샌디에고, LA에 모든 전기를 공급하고 모든 물을 공급하고 그 사막 땅에, 모아비 사막 땅이든지 그 사막 땅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그 포도와 그 포도로 수확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할 정도로 많은 양의 그 포도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풍성함이 후보 때문에 물로 인하여서 320억 톤의 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320억 톤의 10배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차고 넘치게 준다는 것입니다. 잔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요만큼 이거 목사님 물 드시는데 요만큼만 갖고 해야지, 넘치게 주면 난 절철터 넘치면 목사님 물 드시다가 좀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 물이 있어서 물이 있었으면 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제가 붓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이 되죠? 넘치게 해주시는 분. 짤랑짤랑, 넘치면 안 되지, 짤랑짤랑이네, 그게 아니고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 어떡하지? 이거 500원짜리 780원짜리 생수인데 3다수인데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딸리지 않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없이 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넘치게 주셔요. 아멘. 어떤 사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줄 수 없는 분, 내게 충분히 줄 수 없는 분, 풍성하게 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그림,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 있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요. 뿌리는 문제가 없는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 공급을 받는 어떤 것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여전히 수분과 영양분은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가지로 흘러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잘못된 그림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는 절대 부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긍정적인 축복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분야마다 사람이 다 다르죠. 어떤 분야는 긍정적으로 잘 리뉴얼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리뉴얼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뉴얼이 안 된 그 부분의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덜덜덜 떨고 사는 것이죠. 절대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떨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은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넘치는 강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국 힘제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명절 시작. 성경의 이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아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넘쳐 흐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아멘.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후보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계속 가뭄이 되면 그 후보됨도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떠나도 그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생수의 강들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은 차고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우리가 내 잔은 넘칩니다. 아멘. 내 안에 생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건 넘쳐 흐릅니다. 이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인식이, 그런 의식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또 보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고 넘치는 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2023년 별 이룬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뭐예요? 내 입에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잔은 넘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잔은 넘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치는 잔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반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장착이 돼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